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주어졌을 때 상황을 설명하고 그 뜻이 어떤 의미인지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유다에는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힘이 없었던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과 맞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왕과 백성은 다 그 소식을 듣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엇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가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얕잡아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수르의 힘을, 아수르 왕의 도움을 의지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징조를 유다 왕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처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그 소리가 알려졌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같이 계신다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해석해 보면 유다의 왕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아수르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임마누엘 하시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에는 하나님 아닌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주위를 살피고 또 우리 자신을 살펴서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예수님보다 앞서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을 하였던 그 사람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 쭉 서열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아내는 잉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제사장으로서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였습니다. 백성은 그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 동안에 밖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분향하기 위하여서 주의 성전에 들어온 사가랴에게 보이시고 향단 우편에 서셨습니다. 주의 사자를 발견한 사가랴는 놀라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첫 번째, 주의 사자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많이 읽고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주의 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식하고 또 익숙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긴 공백이 있었습니다. 성경으로 이야기한다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던 사가랴마저도 주의 사자를 본 것이 놀라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가끔 있는 일이 아니고 전혀 없던 긴 세월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주의 사자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듣게 한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후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가랴의 아내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가랴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미리 정하시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 이름까지 지어서 준 것은 그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한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태어나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대신, 즉 술 취하는 삶을 사는 대신에 성령으로 취하는 삶을 살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태어날 요한은 그렇게 구별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요한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가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요한이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주가 뭐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탄생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서 있지만 아버지니까 자신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 관심이겠지만, 그러나 또 제사장으로서 온 이스라엘의 관심이 뭐였냐? 주가 오시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 주가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주의 사자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주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이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 길을 위해 주가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님을 맞을 백성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말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주의 사자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가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전한 좋은 소식을 사가랴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들었던 조건은 자신이 나이가 많고 또 늙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에게 요한이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인데,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그 말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에게 태어날 아들은 요한이라고까지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확신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주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놀라고 두려워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과 믿는 것이 별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가 전한 소식을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감정이고 다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적을 봤다. 그 놀라운 일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안 보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천사가 자신이 사가랴에게 전해준 그 소식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밝히고,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그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답답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여주는 답변입니다. 주의 천사는 좋은 소식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사가랴가 믿지 못하는 이유로 주의 사자가 전한 일이 되기까지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하지 못하는 채로 살도록 하였습니다. 다행히 영원히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사가랴가 그 일을 겪게 하였습니다. 때가 이르면 다시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하지 못하는 벌은 일단은 사가랴 자신에게 엄청난 벌이었습니다. 사가랴는 그 소식을 마음 가득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생활에 얼마나 많은 불편을 가져왔을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주의 성소에 들어갔다가 주의 사자를 만나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되었으니 말을 못하는 것이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믿지 못하는 사가랴 때문에 주의 사자가 가졌던 마음처럼 말하지 못하는 사가랴도 느끼도록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그런 벌을 내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가랴가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사가랴가 주의 성전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을 보고 짐작으로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았는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좋은 일을 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못하는 제사장도 답답하고, 그 내용을 알았다면 기뻐할 사람들도 여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말라기 선지자의 이후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긴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유의한다는 아무런 소식이 선지자에게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가 또 그 일이 끝나도록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계시도 없을 때 답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 좋은 소식을 알게 하였습니다. 사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되어서 주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주의 사자가 전하여 준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그 몸에서 아이를 태어날 것이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확실한 주의 사자의 말씀이라는 것을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가랴는 주의 사자의 말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전하여 준 그 좋은 소식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가랴가 자신의 처지, 또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나이 많음을 인해서 그것에 주의 사자의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환경에 주의를 주니까 하나님께 주의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사장 사가랴만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니 이 정도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소리와 자기 안에 들려오는 현실의 소리가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처럼 나이가 많고 애가 없고 이미 늙어버렸다, 이런 현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현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가랴처럼 반응을 하는 과거의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현실은 이래. 아무리 믿음의 말을 들어도 그냥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고 그냥 하는 얘기지, 의뢰하는 얘기지,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과거의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장차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가 주의 사자의 소식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말하지 못하는 벌을 받고, 그리고 사가랴 자신이 답답한 그 생활을 길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과오를 겪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때를 기다리고 열심으로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때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를 구유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답답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산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성탄절에 더욱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의 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